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일 아모스 강의가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아모스 강의 38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6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이스라엘의 패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만이라고 하는 뜻하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교만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교만이라고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히려 교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단어예요. 그것이 뭔지 딱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의 뭘 싫어한다고요? 영광을 싫어하며, 이렇게 말해요. 야곱의 뽐내는 듯한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여기에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교만 또는 자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는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여호와의 맹세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내용을 보면 전반부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즉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실제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벌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의 신뢰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굴까? 잘 봐요. 여호와의 맹세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면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봐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할 때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대요. 자, 그러면 또 9절에서 11, 거기까지 놔두고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주체를 또 한번 보자고요. 누구일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이 주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명하심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들은 자가 주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3인칭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르사대라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 제일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8절로 끝나고 9절부터는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아모스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9절로 11절은 누가 주체가 된다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8절 말씀부터 좀 더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할 건데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굉장히 위험이 있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천하의 모든 군사들을 통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더이 말이 참으로 무서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구름대와 같은 망군을 이끌고 오시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이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 표현인지 두렵지는 않은 표현이라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침에 우리 예배드리면서 제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아버지가 돼요. 얼마나 마음 든든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밀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바 같으니라.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우리 지도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혼자 주님과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직원사에게 해코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의 원수 사단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없이 힘입어가지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분을 힘입는 거야.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아모스서로 다 들어가서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기를 말씀하시니라. 제가 말씀을 이 개혁 성경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 그 구약 성경은 개혁 성경을 좀 많이 이용해야 돼요. 성경 개혁으로 많이 이제 본단 말이죠.
개혁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주 여호와가 가요.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맹세했대요. 우리가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맹세했대요. 엄청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이미 최종 결심을 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미리 공부했지만 아모스 1장과 2장에서요,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여기에서는 맹세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맹세라고. 두 번째로요, 맹세라는 뜻을 돌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맹세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단 뜻을 정했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 여호와가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그랬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래 맹세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을 대상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맹세를 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봐요.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을까?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 다른 것을 통해서 맹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셨는데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 왜 그런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을까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만약 그럴 일은 없는데 맹세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쳐다봐요. 맹세를 해. 내 손가락 걸고 이제 맹세할게. 만약에 틀리면 잘려버릴 거야. 맹세예요? 맹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맹세를 해요. 근데 만약 맹세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봐요. 여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자신이라고 쓰인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자신을 두고 내가 목을 걸고 얻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거. 여기에 자신이라고 쓰인 이 표현이요, 원뜻이 목이에요. 내 목 내목이 이 얘기예요 지금.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목 걸고 맹세한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표현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식상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아모스서에는요, 맹세에 관한 내용이 세 군데가 등장을 해요. 맹세에 대한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 뒤에는요, 어떤 내용이 따라오는지 한번 잠깐 봐요. 아모스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 그리하여 봐요. 그들을 갈고리를 사람을 여기를 갈고리로 딱 낚시처럼 끌고 갈게요. 또 아모스 6장 8절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또 아모스 8장 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맹세 뒤에 축복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아니에요. 맹세 뒤에는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심판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모스 6장 8절도 보니까요. 먼저 6장 7절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쳐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사로잡힌다는 말씀을 6장 8절에서는 맹세라는 표현을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엄숙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야곱의 영광.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본래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야곱이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뒤에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영광은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는 거야. 이제는 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궁궐들을 미워한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의 기법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구법을 제가 가르쳐 줬었는데 싫어하며와 대구를 이루고 있는 말이 뭐냐면 미워함으로 이 말이에요. 똑같은 뜻을 비슷한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이 뭐예요? 궁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궁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뽐내는 영광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된 단어가요. 사실 교만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요. 교만하게 무엇을 뽐내고 있었나요? 자기들의 궁궐들을 뽐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봅니다.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누구에게 붙였다고 그랬어요? 원수에게 넘기리라. 대적에게 붙였대요. 여기서 아모스가 말한 이 성읍이 어디일까? 자, 아모스 6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을 잡아 그들을 따르는도다.
봐요. 이게 이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더 재밌어요. 화이스 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봐요. 지금 아모스가 어디를 주로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를 공격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만 대적의 손에 붙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야. 그냥 대표적으로 이성읍 곧 사마리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득한 것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읍 안에 가득하게 있는 것이 뭐예요? 백성들.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재물, 상아,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죠.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누구의 원수에게 붙여버리게 돼요. 원수에게 다 넘겨버리겠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요. 대적의 손에 다 사로잡혀가고 약탈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 중에 다 불살라져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이 남김없이 다 제거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갑갑합니다. 자, 그리고 8절 그런데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현장감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벌 받고 있는 멸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봐요.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치 양식 읽어볼게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한 사람도 안 남는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10사람이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자, 다시 말해서 10사람이나 되는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10사람이나 되는 사람이 남아있더라도 다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한 집에 10명밖에 안 남아있어도 그 적은 인원도 다 죽을 것이다 이 말 뜻입니까? 한 집에 10명밖에 안 남아도 여기서 남는다는 것이 어디서 남는다는 거예요? 8절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원수의 손에서 원수에게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대적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 9절에서 많은 사람이 남는다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 죽고 조금만 남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다 죽고 조금만 남는다는 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이라는 것은 결코 많은 사람이 남는다는 것은 아니다. 8절에 기록된 전쟁에서 거의 다 전멸하고 겨우 10사람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들도 전쟁이 아니지만 다른 이유에서 결국은 죽게 될 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쟁에서 100명 중에 90명 죽고 10명 남았는데 10명은 전쟁 아니더라도 뭘로 죽든지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읍이 다 멸망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한 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구절을 보니까 한 집에 우리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한 집에 10명이나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을
가진 집에서의 그 히브리적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집 하면요, 다윗 왕조 전체를 가리킬 만큼 아주 넓은 뜻이 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윤씨의 집, 그러면 우리 박평윤 씨의 모든 족보, 이런 걸 가리키는 거야. 따라서요, 여기서 말하는 한 집도 앞에 나오는 성읍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집이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10명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요, 한 사유를 이루는 가장 최소 인원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이에요, 10명. 가장 최소 숫자가 10명이야. 10명 이하는 개인으로 생각을 해. 10명 이하는 개인이야. 그러니까 사유를 이루는 이 최소 단위는 10명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10명이 있으면 10명을 위해서 회당을 하나 새로 지어야 해. 그렇게 저들은 단위를 중요시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고 50명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잖아. 왜 10명까지 내려갔을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10명을 내려간 게 아니에요. 5명까지 내려갈 수도 있었어. 근데 10명은요, 사유를 구성하는 최소의 수가 되기 때문에 10명까지 간 거야. 10명이 아니면 사유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때는 개인별로 구원이 필요하지 사유로서의 존재 가치는 더 이상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모스 본문에서도 보면 전쟁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10명조차도 남지 못하고 다 죽고 말 것이라는 말씀은 더 이상 그 성읍이 하나의 사유로 재건될 수 없다는 뜻이야. 이해가 딱 되죠. 그렇게 하니까. 그 성읍은요, 완전히 집단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철저한 파멸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쟁에서 살아남은 10명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모스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는 자가 그 집을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자, 이거 좀 앉아주세요. 10절은요 대단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10절을 잘 봐야 돼요. 아주 난해해요, 10절이. 근데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라. 우리는 그 뭐 해석이 다르고 안 다르고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죽은 사람의 친척과 시체를 불사를 자를 동일한 인물로 보면 돼요. 잘 봐요. 여기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야. 구절에 보면요 10사람이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주세요. 그것만. 됐어요. 구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는 거야.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친척과 시체 불사를 자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각기 다른 인물로 보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죽은 사람의 친척과 시체를 불사를 자 두 사람이 시체를 치우기 위해 성읍에 왔어요. 다 멸망했으니까 지금 시체를 치우려고 왔어. 자, 잘 봐요. 한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왜 시체를 불사르려고 합니까? 왜 시체를 불사르려고 하느냐? 히브리인들요, 잘 봐야 돼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잘 들어요. 아주 중죄인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화장을 금지하고 있어.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죽으면 그게 어디다 묻어요? 무덤에 묻었단 말이에요. 봐요. 예수님이 아주 중죄인 취급을 받잖아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그 중죄인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중죄인 취급을 했어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화장을 금지했는데 어떤 사람을 화장하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중개인이고 그들을 화장했는지를 보라고. 레위기 20장 1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그러니까 내 아내도 내가 취하고 내 장모도 내가 취해. 이건 악행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야. 화장시켜버리라는 거야, 죽여서. 왜? 악행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서 21장 9절에 보면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해금에서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니 그를 불살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자녀가 해금하고 다녀가지고 아버지 목사를 욕보였다면 불살라.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더니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리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살르고. 아간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읽어봤는데 특별히 큰 죄를 지은 사람만 불사르도록 되어 있어요. 다 화장시킬 거라는 거야. 그러나 아마도요, 이때가 전쟁 후에 전쟁이 일어나면 시체들이 썩잖아. 그러면 뭐가 생겨요? 전염병이 생기잖아. 전쟁 후에는 전염병이 항상 생겨요. 또 악역으로 인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더러운 병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살라야 돼요. 불살라버리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백성의 10사람도요, 한 성읍에 있는 10사람도요, 결국 다 죽는단 말이야. 뭐 때문에 죽어? 전염병, 또 연병,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죽는단 말이야.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죽은 사람의 친척하고 시체를 불살을 자 두 사람이 그 뼈를, 여기까지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을 자가 그 뼈를, 자, 그 뼈는 뭐예요? 시체를 가리키잖아요.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왜 가져가는 걸까? 그 시체를 불살르려고.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집 안에 있는 그 내실에 있는 사람한테 밖에 있는 자가 이 안에 들어간 자에게 물어봐.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자가 있느냐? 이걸 물어봤어. 근데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겠느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 봐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내실 안에 있는 자가 내실에서 시체를 점검하고 있어. 점검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야. 이게 왜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요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 죽었어.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기대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야. 또 하나는요, 내실에 있는 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아무도 그 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다 죽었어.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잠잠하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입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회장님 이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 돼. 이제는 아마 내년부터는 안 하겠죠. 이제 내년에는 이제 80도 한참 넘어가니까 회장님 내년부터는 그 말 하지 마세요. 예.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더 좋은 해석도 있어요. 더 좋은 해석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죽었냐? 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다 죽었냐는 거야. 아모스서 4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자, 아모스서 5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올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일까? 자, 저를 보세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이로 지나가셨대요. 이스라엘 사이로 지나갔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보셨구나. 괜히 여호와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부르다가 자기들이 살아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발각되면 자기들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들 다 잘못해가지고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딱 들키면 어떻게 돼?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는요,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니까. 오늘 아모스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준비했어요? 자, 6장 11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자, 개혁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자, 여기서 이 11절은 심판의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심판을 명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명하시고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고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오늘 여기에서 보이시죠? 이 개혁성경의 개정개혁은요.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자, 여기서 침은 그랬어. 친다는 것은 뭘까? 그냥 무슨 뭐 입에서 뱉는 침을 얘기할까? 아니면 한의사들이 듣는 침을 말할까? 아니야. 이 말은 쳐버린다는 거야. 친다는 얘기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집, 작은 집을 치시는 도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큰 집과 작은 집을 다 쳐버리겠다고 하잖아요.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진다. 자,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집들이 어떻게 돼요? 터지고 갈라져.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게. 발전에서 보니까요, 대적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9절과 10절에는 뭐가 일어났었어요? 연병, 질병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11절에는 지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요. 큰 집은 무엇으로 졌을까요? 자, 5장 11절에 이 보이니까 뭐라고 그러면 다듬은 돌로 졌다 그랬어. 돌로. 그럼 하나님께서 큰 집을 치고 작은 집을 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집들은 어떠냐?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네? 중간에. 자, 큰 집도 짓고 작은 집도 쳤어. 잘 여기 봐. 큰 집도 치고 작은 집도 쳤어.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집은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큰 집부터 작은 집까지 다 포함된 모든 집을 다 친다는 거예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쪽에 있는 두 개를 대표적으로 말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리스무스 이렇게 얘기해. 메리스무스 한다. 전쟁에 의해서 거의 다 죽고 남아있는 극소수의 사람은 연병에 의해서 죽게 되고, 저들이 뽐내던 성읍은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갈라지고 터지고 황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볼 건데, 시편 101편 5절에 보면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않겠다 그랬어. 잠언서 15장 25절에는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고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 그랬어.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겠다 그랬어.
예레미야서 50장 31절에서는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이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그랬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방문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첫걸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이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야. 오늘 아모스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를 기뻐하지 않고 물리치셨잖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기 나는 막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그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세리의 겸손한 기도,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높여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 말고 세리와 같이 나를 낮추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에 은혜의 이슬이 많이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